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소망 갖게 해주시고 새 힘 얻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예수님의 은혜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도 또 오늘 이 새벽을 깨어 나온 우리에게도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7일 오늘 수요일인데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지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던 이므로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고백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신앙 고백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매 순간순간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둬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만약에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우리는 또 내일이 있을 것이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시간들이라면 아마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고백은 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예수님의 먼저 가신 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의 고백과 삶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질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제자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내가 따라가는 분이 누구고 그리고 내가 따라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과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러므로 오늘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분명한 질문과 대답에 정확하게 답을 하고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에 분명한 목표를 보고 생각하는 인식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가치관과 인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그걸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했지만 당연히 거기엔 만족이 없죠.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에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이 인식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직 잘 몰랐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거나 혹은 또 구약의 엘리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7절과 8절 9장에 보면 분봉왕 헤롯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옥에다 가두었던 세례 요한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던 것을 오늘 예수님께 다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먹고 그리고 함께 잤던 그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지를 못했습니다. 표현하지 못했어요. 즉 신앙의 고백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동일하게 생각하고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몰라서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이 물으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받고 싶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 제자들 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제자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몰랐고 다른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도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바쁘게 살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에 오늘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오늘이 새로운 날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우리 안에는 변화된 삶, 그리고 기쁨의 삶, 내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정확하게 듣게 되는 걸 예수님은 들으시죠. 오늘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마태복음에서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조금 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위하여서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계시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기 때문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면 구원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또 세상 길로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이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이 땅에서 당연히 우리도 걸어가게 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때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힘들 때가 있을 때 왜 이렇게 힘들까? 그 힘듦에 대해서 불평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주님 이 고난의 잔이 저에게 다가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 매일매일 좀 육적으로도 편안하고 좀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예수님이 이미 지셨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이 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오는구나.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하며 오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져보면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것에 인해서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또 내가 뭐 좋은 집을 사면은 기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바꾸면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의 참된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유지하게 할 수는 없어요. 잠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과 같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된다면 주님께서 가신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의 길을 나도 쫓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따라간다는 거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갈 때에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서서 따라갔고 숨어 있었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따라간다는 거는 24절에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이 따라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짝 붙어갖고 즉시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지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누구에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또 나도 지고 바로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고 오늘 결심했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바로 지금 예수님의 바로 뒤에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이 땅에서의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즉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바로 뒤를 따라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 기쁨으로 맞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삶을 통하여 즉시 쫓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에게 졌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믿음으로 해결하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것을 다시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